사람들은요, 어떤 때, 즉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길일, 아주 좋은 날을 길일이라 그러죠. 복이 많은 날, 길일을 택하여서 자녀들의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심지어요, 자녀의 출생일조차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일조차도 이렇게 맞추어서 출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돼. 그날 나오면 안 돼. 이날이 길일이니까 이날 출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요,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용한 무당이나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날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때를 강조하고 정말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때가 중요하고요,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가운데 하루이고, 또한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일는지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그렇고요. 또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혹시 중요한 공통점을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공통점을 한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죠.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때가 중요합니까? 이때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데, 이 시내 광야에 머문 기간이 약 10개월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모세에게 정말 이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당시의 세상과는 확실하게 다른 구별이 되는 신정국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정국가. 예, 신정국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것입니다. 자,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죠. 예,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 누구입니까? 이 신정국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앞에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계명 서문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토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들의 영토입니다. 바로 어떤 국한된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영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하여서 애굽왕 바로가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에 바로 앞에 뭐가 막혀 있었죠? 홍해 바다가 막혀 있었을 때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 동네 또랑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는 그 바로 그들이 건넌 그 홍해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의 낮의 무더위 또 밤의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그들이 목마르다 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정말 잘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 덧붙인다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처럼, 예, 바위에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하니까 매일 만나를 주셨고,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 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생각난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3,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요, 지금 어느 가수가 불렀던 한때 유행했던 노래, 아마 그 가사를 딱 띄우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노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노래의 가사 속에서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먼저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저 노래 기억나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대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다음은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느냐라고 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니면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을 한번 딱 들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십계명. 아까 십계명 서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 비롯하여서 613개의 조항에 이르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이처럼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대 법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국 국민은 6대 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헌법을 비롯하여서 민법, 상법, 형법, 그 다음에 형사조정법과 행정조정법이 있대요. 공부 좀 했습니다. 6대 법이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회생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십계명과 613가지에 해당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애굽에서 섬겼던 온갖 우상들과 또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참 신이심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십계명을 줬고 그다음 613가지의 그 조문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둘째는, 첫째는 아까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이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둘째는요, 바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 40년 동안 바로 그들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 성막은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그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구름과 연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바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제는 성막을 접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요, 이제는 그곳에서 멈춰서 다시 성막을 펴서 진영을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막을 완성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2절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둘째 해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이제 그때까지 이제 성막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2년 1월 1일에 바로 그날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 그대로 그들이 얼마 기간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면 대충 나옵니다. 출애굽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1월 15일입니다. 그 3월, 이렇게 셋째 날이 되는 날에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45일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5일, 이 1년 정도 있는 동안에, 자, 우리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몇 번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죠? 2번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생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식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 또 4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는 책임자 브살렐을 중심으로 오홀리압이 도와서 이제는 일꾼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 10개월 보름 가운데에 이렇게 한 3달 가까이, 3달 보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약 7개월 정도 만에 이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7개월 정도 만에. 시간이 그들에게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바로 성막을 봉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1년 사이에 특히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약 10개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치신 후에, 즉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바로 모세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추격하면 인구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공식적으로 계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구 계수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인구를 계수하느냐? 2절과 3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남자가 바로 대상입니다. 모든 남자.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 체력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막의 의무가 있는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숫자를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하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의미하듯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어딜 갑니까? 광야길 가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을 갈 때에 만나게 될 수많은 적들과 또한 전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파악하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여자들이 빠졌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숫자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가정의 4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인구 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뭐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야곱 때에 내려가죠. 70명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250만의 인구가 된 거예요. 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어떻게 징벌했죠? 모세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바로 유월절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바로 지금 그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나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신 약속을요,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이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둘째는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군대. 예, 이제 그들이 인구를 개수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무질서하게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 되시는 군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했잖아요. 그때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십니다. 이처럼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즉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20세상의 남자의 숫자를 그렇게 파악하도록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처럼 각 지파별로 20세상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를 그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선출된 족장의 명단이 바로 5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 위에 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한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숫자의 규모를 볼 때에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숫자의 규모를 볼 때에 지금 현재의 군사 편제로 보면 초대 군단장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각 지파의 족장이면서 이제는 초대 군단장이 되는 거예요. 군단장이면 별 몇 개입니까? 별이 3개입니다. 군단장인데 중장입니다. 중장. 별 3개 중장. 그리고 이 군단은요 2개 이상의 사단이 모인 규모인데 2만에서 8만 명 가량의 이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이하에 이제 그들의 군대 20세 이상에 계수한 것을 보시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회중의 추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였던 거예요.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이 12명의 족장들을 각 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택하여서 세운 것이라는,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모세와 아론처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12지파의 족장들, 이제 군단장이라고 군대 편제를 보면 군단장이 있는데 이 사람 옆에서 돕는 일이라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처럼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죠?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 계수하라 했죠. 근데 모세가 17절을 보시면 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이 남자의 이름을 자기의 동물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벌써 7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현재 자신 앞에 놓인 환경이 우선이 되어서, 즉 내 앞에 놓인 일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느라 이 마음의 부담감만 가진 채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반기에도 그대로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는 인구 계수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현실의 환경이 운선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바로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셔서 이 하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